자, 우리 또 옆에 친구들 보고 다 이미 마음으로는 환영하지만 안녕 한번 해볼까요? 안녕. 은양이 안녕. 예주 안녕. 영원이 안녕. 자, 오늘 삼손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퍼뜩 최승환 선생님 기도를 제가 받으면서 떠올랐던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던 말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믿음은 나침반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나침반이다. 흔들리지 않으면 나침반이 아니죠. 그죠? 나침반은 항상 위아래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신, 아마 북쪽에 계시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우린 뭐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르죠. 기준점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점으로 삼아져 주신 북쪽을 향해서 항상 흔들리지만 왼쪽으로도 흔들리고, 그죠? 오른쪽으로도 흔들리고, 이 길인가 싶다가 다시 거꾸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흔들리지만 나침반은 항상 어디 쪽을 향해 있어요? 북쪽을 향해 있죠. 항상 북쪽으로 돌아오죠. 그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힘에 의해서 우리도 항상 흔들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자기장의 힘으로, 뭐라고요? 성령 자기장의 힘으로 항상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한다. 믿음은 나침반이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금 좋은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조금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딴 생각할 수도 있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저는 이 주보를 끝에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걸 빳빳하게 말잖아? 그럼 요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딱 잡아가지고 딱 말면 이게 아주 단단한 막대기가 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한 대 딱 때리면 참 재밌었는데, 뭐 저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죠. 자, 우리 서론은 줬고요. 뭐 제가 뭐 항상 늘 드리는, 중고대학부 학생들께 드리는 글 읽어보시면, 뭐 참 그래요. 아버님이 이제 폐렴으로 좀 고생하시고, 이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군 제대를 했는데 삶이라는 게 뭐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 부담감이 다르죠. 근데 이제 하루 너무 힘들어서 달동네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이런 것도 좀 채워주시고 저런 것도 좀 채워주세요라고 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었나 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만 바라봄을 가장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으로 곡을 썼는데, 이게 약간 좀 파격적인 멜로디라서 요즘은 이제 디스토션 기타 같은 건 뭐 자연스럽게 쓰지만, 옛날엔 그런 디스토션 기타 같은 이제 소리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래서 이제 알려주지 못했던 곡이었는데, 이게 이 곡이 일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전파를 탔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이 청년을 일본 방송에도 타게 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다음 음반을 준비하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이용한 거야.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꽤 비일비재하죠. 상처를 받아요. 큰 사기를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돼요.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 부작용이 좀 후폭풍이 굉장히 크죠. 저도 몇 번 그런 사례를 보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이제 장사를 했던 이 사람이 동네 병원 원장님한테 이제 기타 개인 교습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이분이 원래 신앙을 가지셨던 걸 알고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98년도 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죠. IMF가 터지고 장사를 말아 먹을 상황이었는데, 이때 부인이 신앙을 찾아요. 두 번째 이 시험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쯤에 우연히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하덕교 씨의 목소리로 내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 노래가.
난 잊고 살았는데, 난 지워버리고 싶었던 노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작자 미상으로 애창되면서 제가 거기 그렇게 써놨죠.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끼쳤더라. 나는 잊어버리고 산 노래였는데. 그러니까 이 곡은 이분이 쓴 게 아닌 거죠. 이분은 이 곡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사 중간에 박성호 교수님 얘기인데, 작은 신음에도 함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공부할 전혀 구별된 나실인답게 사사답게 살지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절규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큰 절규, 우리의 작은 신음 다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거기 처음 보시면 뭘 들고 있죠?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16장 1절에도 우리 읽진 않았지만 삼손이, 이거 무슨 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가사의 기생과 하룻밤을, 참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니 나실인이라는 사람이, 사사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 가사 땅에 가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고급, 그죠? 거기 간 거죠. 근데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하니까 삼손이 성문 문짝을 들고 이 가사부터 헤브론까지가 한 60km예요. 성문 문짝, 여러분 저런 문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 문이라는 건 그 민족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문이라는 건 그 종족의. 이걸 왜 들고 갔을까? 이런 거 성경에 왜 써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삼손의 괴력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건 많잖아 다른 거. 근데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나중에 보세요. 제가 거기 써놨어요.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네 씨가 그 뭐에? 대적의 뭐를?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삼손에게 붙이시겠다. 가나안 땅을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것처럼 블레셋도 삼손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지지난 시간 공부한 걸 떠올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삼손과 함께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땠어? 기억하십니까? 삼손을 팔아 넘기잖아. 그래가지고 삼손이 쫓겨가지고 숨어 있었고, 얼핏 생각하면 배신자한테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자고 성문을 들고 간 거야.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삼손이 너네들은 나를 버렸지만 난 이렇게 당당하게 성문 들고 왔어 라는 걸 과시할 의도도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해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배신한 유다 지파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나는 너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단다. 이거의 모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모세의 예언, 그리고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쟁취했던, 갈렙이 유다 지파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승리했던, 또 나중에 이 헤브론이 예루살렘 이전에 다윗 왕조의 한 7년 가까이 첫 수도가 되었던 지역이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요, 근데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대로 성취하셨나 보다. 모세가 그 예언했더니, 헤브론을 예언했던 모세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실 거다. 이걸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왜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매주 우리는 모여서 이 장소에서 또 매일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좀 흥미로운 얘기 하나를 좀 해보면, 이 들릴라에 대한 이제 그 설들이 많은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명시적으로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뭐 거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 열심히 하고 있죠.
삼손을 판 대가로 뭐 답은 나왔네요 이미. 이 여인 누구 같아요?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언니? 이 언니가 들릴라겠죠 이 사람이. 근데 이 들릴라 그러니까 1100세겔 곱하기 5는 5500세겔. 블레셋 다섯 지파의 그 대표가 아스돗, 뭐 가드, 에글론 뭐 등등등 예 블레셋 다섯 지파의 다섯 도시의 대표가 와서 삼손을 잡아 넘기면 너에게 5,500세겔을 주겠다. 이 한 세겔이 대충 은 한 세겔이 한 당시에 일당 4일치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지금 돈으로 한 11억쯤 되는 거죠. 빵빵한 돈이죠, 하여튼. 그 돈을 받고 이제 삼손에게 이 작업을 거는데 들릴라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들릴라가 뻔한 수를 보고 있으면서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데리고 놀죠. 장난을 쳐요, 삼손이 조금. 자, 근데 문제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영어 노래 중에서 그 딜라일라 이런 노래 있거든요. 이게 원래 셈족 계통의 이름이에요. 블레셋 계통의 이름이 아니고 셈족이 누군지 아시죠? 그 아브라함의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서 동양 계통, 야벳이 이제 백인 계통이고 함이 흑인 계통이고 셈 계통은 약간 우리 황인종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원래 이게 블레셋 계통이 아니라는 거고 이 또 삼손의 그 고향이었던 소라 근처 소래 꼴짜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그 들릴라가. 그래가지고 아마 한 7대3이나 8대2 정도로 들릴라는 유다 출신의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요새는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뭐예요? 유다는 한번 삼손을 배신해가지고 팔아 넘겼는데 삼손은 다시 성문을 들고 그래도 내가 너네를 용서하겠다.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승리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그 유다 지파는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뒤통수를 친 정도가 아니라 삼손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유다 지파라면 의미는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이 들릴라라는 말의 뜻은 연약한, 우아한, 혹은 뭐 약간 음탕한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또 이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 여인이었을 거다. 유부녀였다는 설도 꽤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백치미스럽게 세 번이나 뭐 칙으로 뭐 7줄 칙으로 뭐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야. 이게 당신이 미신 같은 거였었거든. 또 뭐 새로운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거야. 근데 또 속죠?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베틀레헴의 머리를 뭐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거야. 이걸 계속 속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그 정도로 이 여자가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를 빤히 속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얘가 너무나 매력적이었었기 때문에 얘를 못 버린 거야. 그리고 어떤 생각? 야, 네가 장난쳐도 내가 네 장난치면 충분히 이겨 넘길 수 있어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그 착각을 하나님이 무섭게 내리치십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그 음모를 알면서도 유욕의 대상을 가까이 했던 이 삼손의 한계였죠. 정리하면 삼손은 과연 나실인다운 인물이었나? 아니었어요. 아까 16장 1절이 딱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삼손의 업적이랍시고 나와 있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랍시고 나와 있는 14장,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딱 한가운데에 이방 여인 창녀와 하룻밤을 보낸 사실이 16장 1절에 딱 가운데 명시되어 있어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 조금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문학적 표현 기법입니다. 가운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양 사이드를 쓰는 거야. 뭘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거냐면 이런 인간이라고. 유욕의 눈이 멀어서 나실인의 의무고 사사다운 책임감이고 다 내던진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은. 그 중간중간에 이 용기와 이런 승리들은 그것조차도 뭡니까? 욕정, 두 번째 단어 뭐예요? 교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이랬다고 하나님의 목마름을 주시죠. 이 내가는 또 나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지난 시간에 새로운 턱뼈라는 건 갓 뜯은 턱뼈라는 뜻이거든. 시체를 만졌다라는 거야. 나실이는 원래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더러운 것들을 만져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과 또는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한 여인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안 지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사사입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사람이 믿음의 증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일까요? 우리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경은 삼손이 정확하게 머리털을 밀었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머리털을 밀었고 잘 보시면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고 되어 있어요. 인과관계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삼손의 힘이 없어진 이유는 그럼 뭘까요? 이겁니다. 제가 아까 체크하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세요? 16장 17절과 18절에 걸쳐서 3번씩이나 삼손은 하나님께 토하지 않았던 진심을요. 누구한테? 이방 여인. 혹은 이방 여인과 가까이 했던 정말 불결한 여자. 그 외모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게 취한 게 아니라 그 외모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여인에게 진정을 토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치신 거예요. 영적 안식처 여호와 아닌 유교의 대상 들릴라에게 토한 진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시린의 표식 가운데 머리카락만 있었나요? 포도주 마셔도 안 되죠. 불결한 치체 만져도 안 되죠. 근데 이 머리카락은 보이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나 다. 아, 나는 나시린의 규례 잘 지키고 있어. 봐, 내 머리카락. 나 길지 않아. 나 머리카락 안 잘랐어. 안 보이는 데서. 술 먹고. 안 보이는 데서. 이방 여인과 놀아나고. 안 보이는 데서. 블레셋 사람들과 짝짝꿍하면서 보이는 머리카락만 자랑한 거야. 뭐랑 똑같아요.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 머리카락 자랑했지만 결국은 그 머리카락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죽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걸로 우리를 치지 않으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내가 자랑하는 것들로 나를 치세요. 내가 말을 잘한다면 내 말 잘하는 걸로 언젠간 나를 치십니다. 내가 외모가 예쁘다면요 언젠가는 내가 자랑하는 내 외모로 나를 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결국 뭡니까? 요약하자면 인정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이 삼손. 봐라. 날 인정해다. 난 머리카락이 길어. 근데 그 자랑하던 타인의 평판을 의식하여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잘 보세요. 나예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 내게서 나는 약해진다. 네 힘입니까? 그게 네 힘이냐고. 근데 뭐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해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 나는 약해진다고. 이걸 치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진정을 토했던. 두 번째 뭐예요? 내 힘이라고 착각했던. 이것 때문이지 머리카락 밀었다고 하나님이 삼손의 힘을 빼앗아간 게 아니셔. 여러분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이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떠나갔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떠났거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때려 죽일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서 너 왜 우리 죽이려고 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미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버스 흔드는 거야. 버스 흔든다. 죄송합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거야. 우리 갈 거라고 다시. 싫어. 어떻게 됩니까? 된통 깨지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거기 그건 삼손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삼손의 믿음이었다고. 내 믿음이라고 착각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이거랑 반대 케이스죠.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자기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찾아와서는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여러분 이건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삼손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날 거야. 나는 약해질 거야. 이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신 거야. 주께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도 그 말도 그 사람의 믿음 그대로 이루게 하신 거. 인과응보인가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돌아보라고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세상을 사랑했어요.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힘을 빼버리신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입니까? 이건 마땅한 거예요. 우린 쯤이야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들릴라 쯤이야. 가지고 논 거야. 얘 멍청하네. 야 진짜 무슨 세 줄로 묶었다고 내 힘이 없어지냐 이 바보야. 대고 논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조금 위험한 말 할게요. 제가 위험한 말이라고 전제했어요. 우리 사단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 맞아요. 근데 내가 사탄이랑 동급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위에요. 우린 뭘 아는 거야 다만. 성경적으로 그 사탄이 하나님이 나의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부리시는 도구라는 걸 아는 거지 사탄이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사탄의 두려움에 대한 아무런 경계심이 없어요. 하나님 부리시는 종. 나는 이미 세상 욕망에 취해 살아가는데 사탄 손에 놀아나는데 사탄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해요. 누구처럼? 삼손처럼. 난 충분히 사탄쯤이야. 극복할 수 있어. 나 예배 안 나와도 돼. 언젠간 내가 하나님 나 택하신 자녀인데 내가 믿음으로 돌아오겠지. 선생님이 나침판이라고 했어. 난 돌아올 거야. 그러다가 한참 도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돼지우리까지. 죄쯤이야. 괜찮아 그런 거 아니라고. 정리합시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셨느냐? 처참히 밀렸던 머리털이었지만 그 돼지우리 속에서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가장 약한 자의 이름이 부모라고. 부모기 때문에 그 자식을 차마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잘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마 우리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봅시다. 그 머리털 다시 자라게 하신 은혜. 눈은 뽑혔습니다. 노줄 사슬은 내 손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노예나 하는 맷돌 중노동 사람들은 이 삼손을 놀려요. 근데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삼손은 이 보이는 육적 눈이 뽑힌 다음에야 영적 눈이 뜨여요. 뭐라고요? 육적 눈이 뽑힌 다음에 영적 눈이 뜨인다고요. 제 강론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마 그놈의 지겨운 고난. 아마 저기다가 고난 글자가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저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요, 고난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기쁨이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 영적 눈을 뜨게 하세요. 내가 이전에 못 봤던 걸 보게 하세요. 누구처럼요? 삼손처럼. 봅시다. 마지막 간구를 하죠. 기억하옵소서. 나를 다시 한 번만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저 때문에 다시 블레셋의 핍박 가운데 시달리는 제 동족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마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시죠? 기억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들은 너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라고. 삼손은 자살이 아니었어요. 우상 다곤을 무너뜨린 하나님 능력의 계시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당당히 죽죠.
뭐의 예표입니까?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기억하시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 자체다. 너는 죽었을 거라고 착각해도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다. 왜?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 그 자체니까 했던 그분께서 다시 삼손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비록 죽었지만 이 모형적인 삼손은 죽었지만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부활하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한 가지 우리 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게 왜 마지막에 나와 있을까요? 그래도 삼손은 사사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고요. 사사답게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를 뭐라고 명명하십니까? 사사라고 명명하세요. 우리 복음을 내 좋은 대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성취를 내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리는 도구로 써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근데 이 강론 좀 이상해. 자꾸 저 선생은 뭐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하니까 행위 강조 같아.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공부한 출애굽 제3세대가 왜 실패했는지 죄의 무서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의 감격이 없었어요. 혼전순결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거. 우린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찬송가 제목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가능해? 이건 찬양이고 여러분 그게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아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 하도록 애쓸 때 첫 번째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시도했을 때 난 정말 무능력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난 무능력한 존재야. 이건 착각이라고요. 그건 사탄의 도구라고요.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행하라.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속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법이 그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언젠가는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할 수 없어도 난 할 수 없었는데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가능하게 하신 건 삼손이 아니었어요. 삼손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지만 난 그래도 한번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해봐야지 라는 각오를 하게 하는 건 우리 각자에 계신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그 타락한 모습에 따라 떠나가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기에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때때로 그것을 잊고 삽니다. 세상 보이는 것들에 저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난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행할 수 없지만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갈 길 몰라 헤맬지라도 항상 나침반처럼 저희 가운데 방향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인 공로 없사오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